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하셨습니까? 과거형이죠.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이제 한 2시간, 3시간 남았습니까? 2시간도, 3시간도 안 남았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연말은 어떤 시간이야? 결산의 시간입니다. 연말은 결산의 시간이다. 그래서 각 기업들마다 연말이 되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수익과 지출과 그런 것들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종합보고서를 만들죠. 그래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또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주죠.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과급 좀 받으신 분 계십니까? 독차지하지 말고 갈라먹읍시다. 예? 이 재무제표 굉장히 중요해요. 종합보고서 작성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연말에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고 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들 앞에서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결국은 이런 결과 정산의 해가 온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산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간이죠. 천국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과 온갖 욕망의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평생을 자기 욕망과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들은 영원히 형벌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평생 영원 동안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연말 때마다 신앙에 대한 결산이 또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결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지만 내년이 우리의 시간이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내일이 과연 올까요, 여러분? 2026년 1월 1일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다 주어진 날일까요? 한번 대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2026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오늘 밤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최종 결산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연말은 우리에게서 중간 결산 시간입니다. 또 다음 해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에 대한 결산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외국으로 가면서 종 셋을 불러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연예인들 탤런트라죠. 탤런트라는 단어가 달란트에서 온 겁니다. 헬라어 달란트에서 영어 탤런트가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탤런트라고 하면 뭔가 재능이죠. 뭐 자기 어떤 특별한 은사,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달란트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약 6,000세겔. 엄청나게. 병사 하나가 등에 지고 금덩이를 들고 갈 수 있는 34kg 정도.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날 환산하면 약 한 달란트가 한 8억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8호 40, 약 40억을 맡긴 거예요. 또 어떤 주인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죠. 16억을 맡기고.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그래도 8억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할 때 사업 자금으로 8억을 준다 해봐요. 그게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죠?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장사해보라.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고. 그죠?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오라. 이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가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와서 주인에게 결산을 하죠. 그죠? 뭐라고 결산합니까? 당신이 5달란트를 내게 줬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옵니다. 당신이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다할지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묻어놨던 달란트를 들고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당신 것이니까 당신 받으십시오. 당신은 굉장히 엄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두려워가지고 혹시 이거 장사했다가 내가 말아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냥 막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변명들을 널어놓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정말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이자라도 맡겼다가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건 예수님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단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을 대충은 알아요. 이놈이 어떤 정도 역량이 되는지, 저 녀석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부모는 대충 알아요. 예,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의 그릇됨을 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 재능, 가능성, 그 은사, 그러한 역량, 그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에게 딱 맞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금단 5달란트, 한 사람의 2달란트, 한 사람의 1달란트를 맡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빠르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요 하찮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길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님께서 맡겼다면, 여러분에게 재능을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기회를 줬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능력들을 주셨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달란트와 물질을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겼든지, 무엇을 맡겼든 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찮은 걸 맡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세요.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항상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맡은 만큼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그 넘어서까지도 주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분량에 맞게끔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직분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맡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들을 안성맞춤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그 하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란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그 건강마저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고난마저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의 그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야 되지. 비교하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왜 숨겼을까? 왜 숨겼을까?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왜 하필은 내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 마음이 상해. 쟤는 뭐 큰 거 주고 나는 왜 작은 거죠? 쟤한테는 큰 일을 맡기고 나한테는 왜 하찮은 일을 맡겨?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찮은 것이 없다고. 다 값진 것이고 가장 내게 맞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장사했댔어요. 곧 바로 나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할 때, 어이씨, 나는 왜 2달란트야? 쟤는 뭐 잘났기에 5달란트를 줘? 아, 주인이 나를 못 믿는가? 쟤를 더 믿네? 진짜 기분 나쁘네? 비교하고요. 그것이 내가 우울감이, 열등감 속에 그것 생각하다 보면 주님 맡기시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세웠어요. 어떤 분은 권사로 세워요. 어떤 사람은 장립집사로 세워요.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로 사역을 시작해요. 여러분, 서리집사가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장로가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어느 직분이 더 값어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거. 사역이 다를 뿐이에요. 사역이 다른. 자, 목사인 제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참 말을 못하겠다,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직이 다른 거예요. 직이 다른 거예요. 저는 목사직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역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섬김의 사역으로 교회를 사역할 수 있는 그 다른 사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게 계급화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급화되어지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비교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자랑하지 마. 네가 잘났어 내가 그거 준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는 그 재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웃기다 하네요, 사람들이.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 유학 갔다 왔다고, 내가 뭐 서울대 나왔다고, 내가 뭐 이런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막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우리 주님이 그걸 볼 때는 참 같잖아요. 야, 그거 내가 준 게 네가 잘나서 준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맡긴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거 맡길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뭐가 소리치게 한단 말이에요. 돌들이 소리치게 하리라 말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외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냐고, 주님을 높이지 않냐면 이 하찮은 돌들도 입을 열게 해서 돌들이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못 맡았다고 해서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직분을 맡았다 해서 내가 우울감을 가지는 거예요.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는 거고. 오히려 책임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를 넘어서 사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비교하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사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들,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사용해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달란트는 물질이랬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 주셨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뭐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냐. 대체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았냐,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맨날 빈둥빈둥 돌고, 놀러나 다니고, 마실이나 다니고, 남 뒷담 하나 까고, 남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주님 주신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간을 가지고 너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 가지고 너 뭐 했어? 너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 너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 너 말씀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 너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 너 한 사람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목장 식구 챙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하여 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고 그 물질을 그런 데 사용해 보셔?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택도 없는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나는 뭐 근사도 아닌데,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나 집사도 아닌데, 왜 내가 그거 이래? 아니, 나 나이가 지금 뭐 80이고 75아니고, 뭐 이 나이에 뭐 하라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나도 내 일이 많은데, 우리 주님 앞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냥 그 달란트를 갖다 땅에다 푹 묻어놓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잘 사용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묻어놓고 살면 안 돼요. 묻어놓고. 그죠? 여러분, 입술을 주신 것은 주님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옆집 아저씨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호와를 높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를 갖다가 굴뚝 만들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입술을 가지고 시궁창대라고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설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들, 여러분의 기회들 정말 주를 위하여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 아십니까? 삼손은 어땠어요? 삼손은요, 사사들 가운데 가장 특출한 재능을 받았어요. 눈에 딱 보일 만큼 덩발도 엄청나게 완전. 거기다가 힘은 장사야.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 몇천 명을 죽여버려. 그 엄청난 재능을 줬는데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삼손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지 않아요. 그 놀라운 힘과 재능을 가지고 지 원수 갚는데 지 결혼하는데 지 아내 이용해 먹었다고 열받아가지고 여우 잡아가 여우 꼬리에다 불질을 넣어가지고 블레셋의 모든 보리밭을 다 태워버려.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턱 빼가지고 다 치버려. 또 나중에는 지가 버린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가가지고 내 나라에다 막 다른 데 보냈다고 또 열받아가지고 또 분풀이 해요.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드릴러한테 빠져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머리카락 다 밀리고 눈 빠지고 그래가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냐면, 하나님 마지막 딱 한 번만 힘 주십시오.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지가 엉뚱한 짓 하다가 정신 차리면 마지막 기도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가 내한테 다시 한번 힘을 주신다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원수 블레셋을 완전히 내가 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진짜 사사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한번 감당해보고 죽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사잖아요.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시 내한테 힘 주시며 나를 갖다가 내 눈 빼버린 이 못된 블레셋 이놈들 내가 원수를 확실히 갚아야 되겠습니다. 저것들을 그냥 내가 그냥 못 죽겠습니다. 내 속에 한이 맺혀서 안 되겠습니다. 힘 주시며
내가 원수를 좀 갚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힘을 주시네. 왜? 결국은 삼손의 원수 갚는 것이 누구를 구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니까. 잘못 구했지만은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하다가 실컷. 제가 어저께 아침에 운동하러 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뛰니까 차 한 대가 새 차 하나가 샥 오더라고요. 그래서 탁 세워요. 몇 번 왔다 하면 바르게 딱 옆으로 딱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딱 오니까 갑자기 보니까 명태가 쑥 나와 있는 거야. 다시 한 바퀴 돌고 가게 거기에다가 술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고사질. 새 차 탔다고 문 다 열어 제껴놓고 차 앞범바 앞에다가 상을 딱 차려놓고 그 부부가 와가지고는 조금씩 절을 하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앞에밖에 상 안 차려. 앞에밖에 절 안 돼. 그럼 사고는 앞에만 나나. 옆구리마다 못 잡겠네. 사방 다 차려놓고 해야지. 그죠?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한번 보니까. 그 새벽에 잠이나 더 자지 그냥. 그까지 와가지고 명태 갖다 놓고 거기다 고사지내고. 그래서 내가 하다 속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차라리 내보고 기도 한번 시키더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도 말 안 했어. 사랑해서. 참 쓰잘데없는 짓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쓸데없는데 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모든 기회 낭비하다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대체 뭐 하다가 왔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결산합니다. 그 결산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똑같이 칭찬해줘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의 강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상징할까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남긴 양을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을 본단 말이에요. 충성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그거 하나 봐요. 그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주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그래서 충성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요거 본단 말이에요. 요거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은하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 결산할 때는요. 네 몇 명 목회하다 왔는지 이거 주님 보지 않아요. 네 100명 목회하다 왔니? 60명 목회하다 왔니? 1000명 목회하다 왔니? 10,000명 목회하다 왔니? 우리 주님이 이거야 아무 상관도 안 해 이거요. 그 보지도 안 해요.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 신평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맡겨놨는데 너 그 양떼를 충성 다했니? 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다 왔니?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 1000명 교회에서 섬기다 왔니? 60명 성도 있는 교회에서 섬기다 왔니? 100명 있는 곳에서 섬기다 왔니? 그 아무것도 주님 보지 않아요. 너 그 신평교회에서 신실하게 사역했니? 충성을 다하다 왔니?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헌금 얼마나 하고 왔니? 그거 보지 않아요. 한번 보자. 네가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됐나? 그러면 1년에 네 헌금 얼마 했네? 자, 한 30년 한 계산해보자. 한 1억 되나? 주님,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얼마나 네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다 왔느냐, 교회를 잘 섬기다 왔느냐, 그거 하나 본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 달 전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를 주인을 도둑놈으로 알고 두려워서 내가 당신에 달랐다 땅에 감추어졌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주인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했어요? 약 8억이나 되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부터 못받아 한 달란트 받아도 8억이요. 우리 주님은 이만큼 후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너무나도 값어치고 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째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러냐고.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도 잘 들어두고 다른 사람은 뭐 일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고 남한테만 왜 이러냐고. 내 열받아서 안 하랍니다. 그래. 짜증이 내서 못하겠다. 내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서 의장을 지고 주님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잖아요. 악하고. 주님 앞에서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착한 것이 뭐라고요? 충성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저분 성품이 원래 착해, 그게 아니에요. 주님 모시니 주님 앞에 착함이란 것은 신실함이에요. 정말 성실함으로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은 충성되이 여기고 그 사람을 착하다고 해요. 근데 악한 게 뭐냐? 게으른 사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와 물질과 시간과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낭비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는 그 게으른 자를 주님은 악하다라고 해요. 이 악한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이 무익한 종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래. 무익한,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 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 말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너는 무익한 자야.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란 거예요. 지옥.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영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만큼 고통당하면서 살 것이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만일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마지막 최종 결산을 하자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두렵겠죠.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바로 재림해가지고 야, 싹 다 모여 결산하자. 이거 완전이야. 완전 결산이야. 한번 보자 그래. 이렇게 하면 참 우리가 할 말도 없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근데 지금 이 시간은요, 완전 결산 시간이 아니라 중간 결산 시간이에요. 오늘은 중간 결산 시간이에요. 중간 결산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잖아. 지금 중간 결산이에요. 시험을 쳐도 중간고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기말고사가 더 중요해요. 프로테지를 보면 중간고사는 한 30% 반영, 기말고사는 한 50% 반영, 나머지 20%는 실기시험으로 죠. 그렇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말고사, 최종 결산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중간결산하잖아요. 중간결산. 지난 한 해에 대해서 중간결산하잖아요. 여러분, 중간결산 보고할 게 있습니까? 네, 주님 참 쎄 빠지게 일하다 왔습니다. 자식 뒤치다거리 하다가 왔습니다. 남편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왔습니다. 맨날 365 집만 치우다 왔습니다. 맨날 내가 개 뒤치다거리만 하다 왔습니다. 맨날 내가 이런 것만 하고 왔습니다. 맨날 틈만 나면 한 꼬부씩 하고 다 왔습니다. 맨날 어디 놀러 다니다 왔습니다. 맨날 자빠져 자다 왔습니다. 주님 부끄럽잖아요. 예, 주님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 발로도 쳐봤습니다. 주님 보시기엔 참 부족할 거예요. 주님 내가 봐도 참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참 힘들지만 시간을 빼고요. 우선순위를 조절하고요. 때로는 내 물질이 손해봐가면서도요. 주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봤어요. 참 힘든데 수요일날 되면은 참 피곤하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요기도에 나와 같이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정말 새벽에는 때려 죽어도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엎드려 보려고 노력했어요. 주님 정말 물질이 올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11조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떼먹으려고 제가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제가 살았어요. 주님 참 힘들고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작은 걸 하나도 또 교회 섬겨보려고 목요일 날 왔어요. 교회 청소도 한번 해보고요. 걸레도 한번 닦아보고요. 참 힘들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당 봉사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설거지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좀 작은 섬김 때문에 누군가가 좀 편안히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거예요. 이재윤 장로님과 주님 참 그래도 내가 연말에 된장국 열심히 끓여가 우리 성도들 안 먹여봤어요. 그죠? 솔직히 우리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전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한 영혼 전도해 보려고 참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욕 들어가면서도 내 물질 써가면서도 내 시간 아까운데도 그 써가면서 한 사람 진짜 비유 맞춰보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주님 이게 우리 중간보고예요. 중간보고. 그렇죠? 주님 앞에 그게 돼야 돼. 여러분 2026년에는 좀 더 우리가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었지만 마지막 이 시로 마쳤습니다. 안도연이 너에게 묻는다는 시죠.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막 너무 부끄러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연탄재 하나도 우리는 함부로 차서는 안 돼요. 그 연탄재는 그나마 한번 확 불타다가 지금 꺼져 있단 말이야. 누군가를 위하여, 누구 집에 방바닥을 갖다 확 불태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 불살다 장렬하게 사망했단 말이야. 근데 왜 함부로 차냐? 니는 대체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누군가에게 좀 뜨거운 사람이었냐? 누군가에 좀 도움이 되고 니는 예수님께 좀 뜨거운 사람이어야 되거든. 니는 교회에 좀 뜨거운 사람이었냐? 니는 옆에 있는 목원들에게 좀 뜨거운 사람이었냐? 니는 네 이웃에게 좀 뜨거운 사람이었냐? 좀 그 마음을 좀 녹여주고 상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고 좀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좀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누군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애 맞냐? 여러분 2026년에
연탄재보다 못한 인간 되지 맙시다. 옆 사람에 연탄재보다는 좀 나은 사람 됩시다. 예, 조금이라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는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2026년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충성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가지고 다음해 연말에는 그 하나님 2배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눈물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열매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원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하나님 건강과 아버지 주신 재능과 탤런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게으르게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무릎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눈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신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속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들에게 뜨거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이것이고 힘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너희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귀한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